제가 몇 년 전 잡지를 읽다가 특별한 사연을 접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 정치인이 남편이 치매에 걸리자 자신의 자리를 사임하고 남편을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높은 자리에 이제 올랐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보살핀 남편, 이 남편을 이제는 자신이 돌봐야 될 차례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남편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자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치매 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지는 남편을 돌보면서 아내는 남은 생에 자신이 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한 여자를 데리고 손을 잡고 와서 웃으면서 아내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손을 꼭 붙들고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매 병원에서 여자 치매 환자를 만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영감 젊어서도 그러더니만 병원에 와서도 어휴, 내가 이 인간 어떻게,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그 평생 쌓았던 그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 나쁜 사람, 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남편을 혼 좀 내는 것이 당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웃으면서 들어온대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들어올 때마다 이 아내는 과일을 깎아서 대접했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내로서 아픈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를 용납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런 역할도 기대할 수 없지만 아내는 아픈 남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진 사랑은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아내는 두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사랑을 저는 보면서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긍휼, 가엽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단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긍휼을 말합니다. 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머니와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태아, 그 아이, 이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긍휼, 헌신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긍휼함을 받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보호, 편안, 위로,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나온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평생 율법에 대해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흉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이 실수를 하면 자신이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묻습니다. 율법 선생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아주 율법의 핵심만을 잘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행하라,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6절에서 40절에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시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또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또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한 번 더 반대쪽 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율법 교사도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 교사는 얼른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짝 바꾸어 이어갑니다. 그럼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들이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 창기, 장애인, 범죄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등 그 많은 사람들, 이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은 29km 정도 되는데요, 고도가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길게 뻗은 암석지대로 강도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지날 때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재물과 옷까지 뺏기고 거의 맞아 죽게 된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에서 사역할 때 매주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네, 놀랍죠? 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 백록당까지 이제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점심 전에 집에 도착해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록담 찍고 이렇게 잽싸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술에 취해서 흔들리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뭐라고 하니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저를 붙잡고 본인이 독버섯을 아침에 끓여 먹었는데 지금 독기운이 몸에 퍼졌다, 어지럽고 토하고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119에 전화를 했는데 119가 올 때까지 자신과 좀 함께 있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 손을 붙잡더니 주저앉아 버립니다. 저는 119에 전화하셨는지 여쭤보고 전화했다라고 하자 저도 놀라서 119에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119 사람은 119에서 당연히 신고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의식을 놓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이어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식을 놓으면 위급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9 자신들이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모노레일은 한라산에 작업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인데요, 어른이 천천히 걷는 것 같은 속도로 이렇게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환자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안정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일단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점점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본인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뜨거운 심정으로 다 대답을 하시고 받겠다고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붙들고 치유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라산 사람들 등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옆에서 둘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가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9 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병원 가시는 것까지 보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이분 몇 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우연히 이분이 주신 명함을 제 등산 배낭에서 발견하고 또 찾게 되어서 그분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때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옆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세무사 사무실로 오면 자신이 맛있는 것을 대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 계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나누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다고 말한 것, 그것은 바로 본인이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옆에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 주위로 감사하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옷차림을 보니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길가에 강도 만나서 모든 옷까지 뺏기고 쓰러져 피 흘리는 이 사람을 이 제사장이 보았는데, 이 제사장은 그 지역에 아마도 익숙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당연히 강도가 출마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제사장은 길가에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옷차림을 보니 유대 레위인 이 사람도 나타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길의 가장자리로 돌아서 피해 가버립니다. 유대인의 존경받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들이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율법에 죽은 자를 만지면 자신들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지나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보러 가야 하고, 그러니 난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나는 안 된다. 아마도 내 다음에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도울 수 있으니 나는 먼저 지나가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볼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나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핑계거리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손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도울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강도 만난 자 곁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는 왼수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기에 분쟁이 있죠. 여기에도 그 분쟁의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자신의 옷을 찢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그 상처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내가 여행길에 돌아오는 길에 여기에 와서 꼭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는 뜻밖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인생 이렇게 마치는 것인가? 하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이웃을 누구다라고 말하겠느냐?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누구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 그 사람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기 옆에 있는 한신교회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주석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강도 만난 자는 인생을 살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허물과 죄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인생길에서 뜻하지 않게 죽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남몰라라 하지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넉넉히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는 이웃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제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 길을 행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